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는 이 지역에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통 한 4분 정도가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지난 7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고 이제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위임 목사 투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위임식을 앞으로 이제 할 터인데, 그날 밤에 사모님이 꿈을 꾸기를 자기 남편이 지난 7년 동안 한쪽 손에는 성경을 들고 이렇게 막 어디든 막 외치고 다니는 그런 환상의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 손이 안 보여서 꿈속에서 하나님, 한쪽 손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손을 꼭 잡고 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남편 목사님이 자신이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은 지금 7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위임이 되는 것이, 이런 생각을 왜 안 갖겠습니까? 그랬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위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들어 주셔서 내가 그분 안에 머물러서 이렇게 위임이 된 거였구나.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는 행동, 내 사역, 이런 것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연합이 나의 정체성이었구나 라는 것을 명료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사모님의 말을 들은 목사님도 참 대단하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모님도 참 귀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 내가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나의 행동에서 찾기가 참 쉽습니다. 이런 직장에 다니니까, 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참 나는 정의롭고 또 나는 착하고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지요. 검사들의 세계가 그렇고 재판관들의 세계가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찾고 파헤치는 사람들이고 남의 행동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류에 속하지요. 아마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또 다른 직업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목사, 장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직업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놀라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직업으로 대하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방금 언급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요, 그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이 1절 안에 무려 낳는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나의 정체성, 나의 소속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내가 이런 내 인생을 드리고 그러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순서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믿음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서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그래서 믿음이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사랑하면 과해져서 자기 의가 되기도 하고, 또 조금 덜 사랑하고 그러면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의심들을 하죠.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먼저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성도들 곧 형제들은 그에게서 난 출생한 형제 자매들 한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사랑하게 되지요. 우리가 혈육만 자꾸 사랑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 안에서 이 신앙으로 거듭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점점 소홀히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요. 이 믿음은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누가 나의 형제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알게 하셨고, 이 믿음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이 한 가지 사랑은 자신을 낳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랑은 같은 아버지에게 속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소속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서로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가 하신 말씀을 지키게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서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나타나는 모습은 형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말을 그가 지키는지를 봐야지만 이게 사랑인지 생각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이런 말 하죠. 나는 아빠 말 다 들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분명히 방에 어제도 벌써 거의 일주일째 뭐가 이렇게 돌아다녀서 분명히 어제도 이제 그만 좀 말 좀 듣지, 오늘 알아서 한대요. 또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늘 자녀들에게 이건 아빠의 말을 존중하는 게 아니야. 아빠의 말을 존중하면 너희들이 따르게 돼 있어.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항상 잊어버리고 나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아빠 말은 항상 뒤로 밀리는 거야. 이건 아빠를 존중하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치죠. 그런데도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다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강도와 깊이를 잴 수 있는 척도가 되지요.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핵심이 됩니다. 어떤 계명에 우리가 순종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세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말,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이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면서 12월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교회 헌금 계좌를 알리고 특별히 나눔 계좌를 자꾸 알리는 이유가 있지요. 이 나눔 헌금이 우리 형제 자매들, 특별히 성도인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경제적인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당 한 30만 원 정도씩 해서 보통 5 내지 6가정을 택하여서 매달 지출해 왔습니다. 이번 12월 달이 새로운 회기인데 지난 주일날 재무팀이 확인을 해보니까 2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번 달 또 넘어가게 되었어요. 누군가 성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매달 12개월 동안 이렇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어제 이번 주에 그 보고를 이렇게 알고 난 뒤에, 그 헌금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난 뒤에 이게 매달 채워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건 말고도 이거는 교회에서 예산을 짜서 하는 것이고, 그냥 예배 중에 헌금 봉투에다가 이건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라고 이름만 적혀 있는 헌금들이 1년에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으로 짜여진 헌금이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의 필요와 형편을 알고 함께 나누는 헌금이에요. 가끔은 저도 누군가가 1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드려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누가 줬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이 예배 시간을 내가 잘 지켰다, 그건 형식적인 거고, 정말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권사님들이 떡을 주셨어요. 사실 저희 교역자들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주님이 오신 날 기쁜 잔칫날인데 그래도 우리가 나누어야죠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떡을 내셨어요. 이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아멘. 우리가 자주 속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참 무겁다. 이 무겁다는 말의 뜻이 중요한데요, 이게 자주 속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의 뜻도 사실은 나쁜 뜻이에요. 힘들다, 버겁다, 또 아니면 폭력적이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이게 무겁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할 수도 없는 걸 또 하라고 하신다. 아주 대표적으로 해보면 항상 기도하라, 이 말 들으면 기도가 좋은 줄은 다 아시는데 항상이라는 데서 다 걸려요. 밥은 안 먹나? 잠은 안 잡니까? 이런 걸 묻는다니까요. 주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기심 없이 함께 잘 나누어 먹으면 그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태도예요. 일터에 가서 주님의 탐욕을 부리지 않고 일을 또 다른 사람과 사랑하면서 협력하며 일하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시간만 24시간 지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항상이라는 말에 벌써 시비를 걸어요.
사람이 밥도 안 먹습니까? 잠도 안 잡니까? 안 쉽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벌써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무겁다라고 자기 본능적으로 하는 이야기지요. 이 무겁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으로 보면 율법의 조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는 광야 생활도 힘든데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이 광야에서도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죠.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막에 가서도 일주일 내내 일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막에 고속도로를 낸 그 엄청난 이야기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지 않다. 무겁지 않다. 사납지도 않고 버겁지도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일에 눌리지도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이것과 배치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서 말한다면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하는 음성이 속에서 들린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사단의 미혹 앞에 늘 노출되어 있음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왜 우리가 무겁다, 힘들다, 어렵다고 말할까요? 마음에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분이 누구인지를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이 버겁다면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당신 11조 내야지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자라서 맺어져야 할 아주 지극히 작은 열매이지 그것이 열매 전부가 아니에요. 11조가 신앙생활에 맺어져야 할 열매의 전부라고 한다면 줄창나게 강조하겠지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야지만 어떤 사람은 돈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외로운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요.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주일날 예배 시간 그거 잘 지키는 것이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병든 거예요. 52주 내내 주일만 잘 지켰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고 자꾸만 어떤 하나를 가지고 다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계명이 가볍고 쉬운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계명에 눌린 계명의 결과인 지키지 못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는 형벌인 죽음의 죄, 죽음의 결과를 다 그분이 무효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계명을 다 못 지킨다고 해서 바로 형벌을 받는 일은 없어요. 이미 그 형벌은 끝이 났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자랄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시고 또 자라서도 못 지키면 성령을 주셔서 그 계명들을 지키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깨닫기 전에는 계명은 항상 무거워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너무나 자유로운 것이에요.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11조 안 낸다고 여러분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11조 아니더라도 하나님 제 생애 전부를 드립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11조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아니 과부의 2렙돈 낸다고 해서 맨날 과부처럼 사는 그 사람에게 너 2렙돈 안 내냐 이렇게 묻는 목사가 있다면 그게 잘못된 목사지요. 그런 과부들은 교회에서 11조를 되려 줘야지요.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는 것만 가르치는데 교회가 돌봐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정말 오랫동안 헌신하다가 자신의 경제적인 위기와 인생의 어떤 재난을 맞이해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뒤에 그가 그동안 헌신한 것을 보면서 교회가 그 사람을 교회가 돌봐줬다면 그런 서운함과 억울함과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였어라는 비참함을 깨닫지는 않겠지요. 사업하시던 집사님이 쫄딱 망해가지고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이분은요 소위 말하는 그 저 명일동에 있는 M교회의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자기가 사업을 크게 할 때는 그 청주에서 제천에서도 새벽기도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업이 다 망하고 나니까 부목사 새끼도 이렇게 말이죠. 부목사 새끼도 아는 척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헌신을 그렇게 했으면 그가 어려울 때는 교회가 그들을 도와줘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을 하다가 와서 목사님, 내가 잘 나간 사장일 때는 와서 그렇게 11조 뭐 복 받는다 그러더니만 내가 쫄딱 망하니까 아는 척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럴 소지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 왔어요? 나도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을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형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다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자막을 보면서 이제 설교가 끝나면 함께 요 정도 분량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눈을 뜨고 이 구절들을 읽어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지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차가운 날씨처럼 삶의 한파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각자의 삶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 봄이 올 때까지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소유를 나누게 하옵소서. 23년도 국가 재정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축소하고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줄이는 국가 예산 편성이 확정되므로 사회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서 도움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잘 살피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